그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던 그 아래 그 제국은 정말 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 시대를 향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 황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누렸어요. 하지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작은 소리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어요. 혹시 언제 누가 나에게 내 목숨을 노리고 급습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바꿀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그 황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요. 막연한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요. 내 선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리들, 또는 그 힘듦과 스트레스를 잊어볼 만한 무언가 몰두할 만한 것들을 찾아요.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일에 몰두한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불을 쌓고 어떤 쇼핑에 몰두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기도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내가 잘해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그런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애쓰고 애써서 내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힘이 빠지고 지쳐갑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나락으로 갈 뻔했어요. 시편 16편 성경책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은 돌에 새겨진 시, 황금 같은 시,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엄청난 그 깊은 고난과 그 힘든 속에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요, 버림받은 거예요. 특히 이 비교하는 말 때문에 사울이 분노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비교하는 말 때문에 총애했던 다윗을 버려버렸어요. 사울이 분노했고 10년 동안 이 사울에 쫓겨 다녔습니다. 다윗이 어떤 권력자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돼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탐했어요. 그래서 민심을 선동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등 돌리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방 지역과 사막, 동굴을 넘나들면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다윗이 어디에든지 그곳은 늘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정치적인 고립 속에서 이 극한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도피의 세월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왕으로 빚어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다윗이 정말 진정한 왕,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으로 빚어내는 어떤 광야 학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평탄하면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를 겪어 보니까 진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그런 고백 잘 나오지 않아요.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처한 상황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죠. 1절 같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2절처럼 고백하기는 참 어려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이 지켜주소서, 지키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저를 지금 주목하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계시군요. 이 믿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은 나의 주, 절대자이시고 절대적 권위자이십니다. 다윗은 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노아 때가 처음이 아니라 아담에게 처음 했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셔놓고 노아 홍수 이후에 추가가 됐어요. 생명의 피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홍수를 겪어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또 노아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 생명을 해하는 일이 있었고,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폭력하고 죽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이 생명을 해치는 방향성을 가져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생명 질서를 회복하고 관리할 사명을 다시 인간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노아에게 했던 그 명령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금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구체화했습니다. 다윗도 언제든 내 대적자들을 역공할 수 있었지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노하고 나 살기 위해서 분명히 생명을 해칠 수 있었지만, 반격할 수 있었지만 분노들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인식,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맡긴다는 것, 내 생명까지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내 주인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내 마음대로 생명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의 산업, 잔의 소득, 분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에요. 기업.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그냥 쉽게 말해서 땅입니다.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땅이에요. 민수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로 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해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했어요. 분명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을 때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도 없는 신세였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땅을 분배하는 방식 중에 줄로 토지를 잽니다. 경계를 재요. 이렇게 땅을 나누고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기업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땅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지켜줄 만한 무언가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땅은 없을지라도 어떤 물질과 환경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존과 만족, 안정감은 땅이나 재산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충분히 만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신약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그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될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탁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재능, 관계, 시간 모두를 다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그대로 묻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땅에 묻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매우 불공평한 분이에요. 냉혹한 분이에요. 마음이 굳은 분이죠. 그리고 주인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화를 낼 뿐입니다. 어차피 화를 낼 건데, 어차피 나를 혼날 건데 무엇하러 제가 일을 하겠어요? 저 그래서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애당초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인에 대해서 심하게 오해하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봤자 안 돼. 해봐야 뭐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무기력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인은 결국 화를 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의 틀, 이건 누구 거죠?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이에요. 그건 대단한 오해예요. 그 두려움의 틀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불안과 책임을 회피하죠.
전가시켜요. 주인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거예요. 제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긴 분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종들에게.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맡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주인은 의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할 것.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만 다닌다면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지 않을까? 나에게 호되게 꾸중하지 않을까? 무섭기만 한다면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부담스럽죠. 주인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맡겨진 일 앞에서 두려워서 회피하려고만 해요. 좀 더 심하게 나간다면 세상과 단절하기까지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받았을 때 기쁘게 기꺼이 실천합니다. 두려움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 앞에서 숨어버려요. 보세요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제가 보관했습니다. 이제 받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어요. 스스로 무서우니까. 저 주인을 향한 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운 건데 전 당신이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원래 두려운 분이세요라고 낙인 찍듯이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죠. 투영해버렸어요. 주인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보관한 이것 이제 당신 것이니 저는 이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셈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도로 맡기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생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모른다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엔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 맡겼을까?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할까? 난 부담스러운데, 두려운데, 우리가 과거에 혼나본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혼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 결과가 나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혼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 그 기억 때문에 사단은 주님의 일을 계속 주저하게 만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도 순번이 와도 저 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두려움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생명 위탁이 우주적 명령이라면은 베드로전서 4장의 은사 청지기는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담임 목사 역할만이 아니라, 교역자들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늘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인정받는 것, 여기에 몰두하지 않길 바랍니다. 같이 인정받고 같이 사랑받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 것, 좀 더디게, 천천히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생명을 나누는 사명자들, 청지기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알았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나만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옆에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의 생명 붙들어 주신 주님 덕분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은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었대요. 하나님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다시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두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또 받은 사랑을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생명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것을 다 맡겼다면, 내 목숨을 맡겼다면 그 목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꽉 붙잡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불안한 오늘을 살아갔지만 이 불안한 하루의 삶도 지탱해주는 그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긴 자로서 다시 사명을 맡아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